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 24장 16절은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말씀들의 어떻게 보면 진수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보통 복음이다라고 해서 알고 있는 그런 좀 이렇게 뻔히 보이는 그런 교리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교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좀 나타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감춰줄 수 있는, 감추려고 한 건 아닌데 잘 안 보이는 그런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자,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어요. 저 뒤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로마서 1장, 2장, 3장 뭐 이렇게 쭉 가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가 엄청 풀어줘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있지만 그 복음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신약적으로 굉장히 잘 풀어놓고 해석을 해놓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모든 책들 중에서 신약 성경의 70%를 바울이 썼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렵기도 해요. 어렵기도 한데 그냥 신앙 이상으로 신학적인 부분까지 담아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갈라디아서나 그 당시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신학을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단들이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와서 바울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그때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들을 신학적으로 잘 준비해서 방어도 하고 앞으로 바울이 없는 시대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힘이 되어주는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그런 눈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복음을 좀 풀어내준 책이 있다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신학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좀 진수처럼 여겨지는 말씀들이 로마서예요. 특히 이제 1, 2, 3장, 뭐 3장 더 그러겠지만 로마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결국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했는데 7번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7번은 정말 7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이라도 그러니까 무한정의 숫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봐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7번을 70번 용서해라 라고 안 했고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 곱하기 470 해가지고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그게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를 용서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용서해야 되냐.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건 동의해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냐는 거예요. 얼마만큼이나 횟수나 그런 양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을 때 그 예화로 예수님께서 드신 게 제가 최근에 말씀 전했던 그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래서 그 만달란트를 왕이 탕감해줬고 신나서 돌아가가지고 자기한테 500데나리온, 좀 아주 작진 않지만 너무 크진 않지만 이제 그런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의 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들을 용서하지 않은 사람. 그랬더니 다시 왕이 불러가지고 너 만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하는 이제 그 장면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 예화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요게 나온 건데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금 한 달란트가 금 1kg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1kg 골드바 한국 금거래소 시세를 보니까 어제 8,038만 원이에요. 1kg에 진짜 1kg면 얼마만일까요? 그게 8천만 원. 조금 더 하면 이제 1억인데 어찌됐든 만달란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크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달란트를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진짜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종이 어디 있겠어요. 왕도 그런 돈이 그 당시 있을까 말까인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죄값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탕감한 것도 중요한데 전부 탕감한 것도 중요해요. 전부 탕감했다. 다시 말해서 7번씩 70번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 뒤에 만단한테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전부 탕감시켜 주셨다는 표현을 쓴 것은 전부, 모두, 다, 계속, 완전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 최종적으로 넘어진 횟수는 7번이에요. 그런데 다시 일어선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일어선 사람이에요? 넘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어선 사람인 거예요. 100번 실패했는데 마지막에 성공했어요. 자, 그럼 사람들은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지. 다시 말해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이 말은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우리는 반드시 일어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를 더 알아야 돼요. 의인인데도 넘어질 수 있다. 의인인데도 지금 넘어진 것은 성경에 지금 구약적인 표현은 더 그래요. 이건 죄랑 연결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의인인데도 죄를 짓고, 의인인데도 실패하고, 의인인데도 낙심을 한 거예요. 그 구약에서 넘어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들인데 넘어져요. 거의 두 가지예요. 마음이 낙심한 거예요. 마음이 낙심해서 이제 우울하고 포기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고 항상 슬프고 별로야. 하여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보통 요 때에 넘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얘가 의인인가 아닌가 살펴보시고 이 의인이구나. 자, 그러면 얘는 앞으로 죄 짓고 앞으로도 낙심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반드시 얘를 일으킬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일으킨다는 것은 죄에서 떠나게 하고 마음이 다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들, 이런 성령의 열매들, 성품들이 시작이 되게 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요거를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낙심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데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낙심했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낙심했지만 내가 이렇게 일어나면 그러면 나는 의인이 된다. 그게 아니라 낙심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오늘도 죄를 지었고 내일도 죄를 짓고 아마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의인이야. 그래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거예요. 이게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의인이에요? 죄인이지. 그런데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인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평생에 일으키신대요. 근데 의인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만 읽으면 로마서에 내내 나오지만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의롭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값을 치러줘서 치러야 되는 죄값이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지금 성경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도 하는데 의인이라고도 나와요. 죄인이 의인이 무슨 말이야 싶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어려운 분들. 죄인이 맞는데, 앞으로도 죄인이 맞는데 의인의 자격을 얻은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티켓이 있는 거예요. 그럼 티켓이 있으면 그 사람은 회원인 거예요. 영화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영화 볼 수 있는 멤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죄인인데 너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서 너희는 의인이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우리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칭의, 의인이라 칭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해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칭해져서 그런 의인에게는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낙심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람은 결국엔 회개하고 결국에는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된다. 의인의 증거는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도 일어나는 대로 가지 않고 있다면 지금 의인이 아닌 상태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예수 믿고 의인이 된 사람들은요, 낙심한 상태로 죄를 지은 상태로 그냥 다 죄 짓는 거지 뭐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룩해진 사람들은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만 성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혹시 넘어지셨어도, 지금 마음이 낙심했어도, 지금 마음이 우울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어제 죄를 짓고 오늘 힘들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 회개하고요, 오늘 저녁에 또 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낙심해서 일어섰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어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일으키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 이렇게 돼버리면요, 교회 안에서요 두 가지가 옵니다. 좀 착하다, 요즘 조금 잘 살았어, 요즘 내가 조금 잘했어, 요즘 좀 선교했고 헌금도 좀 했고 교회에서 봉사 좀 했고 뭐 어디 필리핀 뭐 아프리카 막 갔다 와서 막 안아주고 도와줬어. 그럼 내가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아. 잘났어. 아니면요, 지금 착한 것이 목표가 되면은 착한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자꾸 혼내는데 말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넘어졌을 때, 죄 졌을 때, 실수했을 때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좀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도 교회 와야 돼요. 좀 잘못하는 사람들도 교회 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구원 받으려면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그 사람들 품어주고 줘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실수해서 승질을 버러럭 냈지만 우리가 좀 모른 척 해주고, 그 사람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교회를 못 오고 그래서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놓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우리는 믿음을 못 줘요. 우리는 절대로 믿음 못 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말씀으로 너희가 정결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 믿을게요 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믿는다고 해도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좋은 착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 별의별 사람들이 앞으로도 들어와야 돼요. 교회에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만 들어오면 이 교회는 선교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미 변화되고 좋은 사람들끼리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바깥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죄인들, 낙심한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만나고 다니셨던 간음하는 사람들, 간통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고 찾으셔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좋은 사람들만 이곳에 모이기를 원하고, 좀 매력 있는 사람들만 여기 있기를 원하고, 좀 교양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말도 무슨 말하면 다 좋은 말만 하고, 너무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모이고 있는데 어둠들이 우리를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복음이 안 전해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는 빛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이제 이 교회는 빛의 일을 할 수가 있어. 정말 얘네는 선교할 수 있어. 얘네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인도가 돼야 되겠어. 그러면요, 전도 안 해도 심지어 조금 힘들고 어렵고 까칠하고 까다롭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사명으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을 안다면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거예요. 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게 싫어. 그 심지어 그 사람들이랑 부딪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막 성품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싸우는 이유는 지금 내 안에 성령의 성품으로 오래 참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양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열매가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딪혀서 튕겨져 나가는 성도님들도 나옵니다. 화가 나고, 그렇죠. 마음이 상하고, 또 무슨 말하다 보면요, 별말 아닌데 또 서운해요. 진짜 별거 아닌데 또 서운해. 그리고 반대로 진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막 여기저기 서운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그러지 않는 사람이 되는 시간을 벌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참 우리 교회는 지금 가득가득한데, 제가 별로 인간적으로 저도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때로는 문제도 생기고, 교회 안에 때로는 사고도 생기고, 그런데 그런 사고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 보기도 하실 거예요. 남못에 너는 어떤가? 저 스스로도 지금 증명이 돼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너무 좋은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좀 불편하고 진짜 좀 때로는 싫은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그때 이 집중력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셨군요. 제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 선교, 필리핀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선교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리트머스 종이 막 흔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사단 역사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점검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쳐라. 진짜 죽이려는 마음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데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칼을 진짜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도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요? 너무 불편해요. 교회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순간에도 응답을 안 하세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결단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결정, 우리의 자존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정,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정.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뻐서 내가 좋아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쁘시고 아버지께서 행복하실 수 있다면, 저렇게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 안아줘야 되는 사람이 이 교회에 남아서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제가 오늘 한 번 더 참겠습니다. 한 번 더 품어주겠습니다. 7번 70번씩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끝까지 용서하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아버지 내가 계속해서 품어줄게요. 오늘 품었지만 내일도 저 사람은 또 저짓하겠죠? 내일도 품겠습니다. 모레도 또 품겠습니다. 1년 뒤에도 품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결정을 아버지께 완전히 드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국에는 이삭을 죽이는 걸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정이 사망하게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끝나지 않게 하시고, 결국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결국에는 다시 살리시고 그 감정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삭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 우리가 천국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은 다음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신령한 몸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 바알세불 논쟁이 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기니까 제가 너무 설명 많이 안 할게요. 이미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가 지금 너희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들이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겁니다. 뭐냐면 천국을 들어가는 건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원래 성격이 그냥 좀 릴렉스 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늘 그냥 천국스러운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미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지금 이미 천국이 임했고 너희는 신령한 몸을 입고 나중에는 너희가 그 신령한 몸이 누리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천국에 임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우리 마음에 임하는 천국에 못 들어갔네요.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딱 하나죠. 믿음이 없다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에 임하지 않았네. 그러면 지금 천국은 못 들어갔어요, 마음에. 그럼 죽으면 천국 갈까요? 믿음이 없는데. 다시 말해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이 계속 그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로 나무를 알지라 하면서 뭐가 나왔냐면 선지자들, 좋은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6장 넘어가면. 그래서 너희가 결국에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증명하는 거다 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이런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맺혀지는 성품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성품들은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은 일단은요, 뭐 다 차치하고 우리 마음에 우리 성품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어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마음이 지금 천국 같아요. 일단은 내가 정말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 세상은 고난이 많다고 했어요. 고통이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알겠는 거예요. 내가 진짜 천국에 들어갔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이제 막 선교하고 빛의 일을 하는 예배를 할 때 어둠을 맞이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고통이 생깁니다.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제가 말씀드렸죠. 음식을 나눠주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힘센 가난한 사람이 다른 힘 약한 사람들을 막 내쫓고 자기가 두 그릇 세 그릇 받는 거 보면요. 내 마음에 내가 다시는 선교 안 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와, 진짜 싫다. 이따 니들이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막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야, 이 와중에 지금 욕심 부리고 있어. 야, 내가 아까 풍선 나눠줬잖아. 근데 풍선 안 받았대요. 안 받았대. 거짓말을 이렇게 눈 땡그랗게 뜨고 No, you got that. You got the balance. I know you. Even he took a picture. 막 사진도 있어. 너 받은 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받았대요. 풍선 받은 적 없대요. 화가 나요. 화가. 그래서 이 선교는요. 내가 이런 착한 풍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풍선이 1000만 개가 있고 나눠줄 음식이 10,000,000 개가 있어도 다시는 선교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선교하는 게 싫어집니다. 이 어둠을 맞이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성품과 천국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가서 진짜 선교가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막 어디 간다고 선교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먼저 선교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둠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늘 우울한 사람들, 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행복하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실수하고 나쁘게 하고 때로는 우리 상처를 줘요. 목사들도요, 상처 많이 받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는 잘 없어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상처받을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복음을 전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이고 훈련이고 교육이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스텝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제 군인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훈련 기간이에요. 그냥 마냥 애기들은요 절대 훈련 주지 않습니다.
이제 전쟁터 내보낼까 말까 할 때 훈련소 들어가서 군대에서 총도 쏴보고 뭐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선교하게, 저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강합니다. 우리는 막 먹여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우리가 먹여 살릴 건데 이제 앞으로 그때에 돈 가지고 뭐 선교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있지 않도록 지금 우리 안에 마음에 천국이 시작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소위 말하는 나나 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유지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전도도 선교도 능력도 아버지 나라도 시작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뭐 직장도 가고 가정에서 이웃도 만나고 모든 가정에서 마음에 천국을 깨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올 텐데 우리 마음에 천국이 시작됐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증명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훈련되게 해주세요. 이 천국을 지켜내는 훈련. 그래서 제 마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늘 천국을 시작하고 강력하게 다시 일어난 자의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모든 상황에서 우리 안에 천국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람들이 넘어뜨리려고 사단 마귀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증명하며 복음을 말하기 전에 나의 표정이, 나의 감정이 천국의 힘이 무엇인지 증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승리하시고 천국을 살아내시고 다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